안녕하십니까. 구약 파노라마 여행의 가이드 안홍원 장로입니다. 지난 봄 신약 파노라마 여행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과 새로 구약 파노라마 여행에 참가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출발에 앞서 먼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구약의 파노라마 여행을 통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축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파노라마 강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파노라마는 초급반으로 분류되었지만 실제로는 중급반이며 일부 어려운 내용도 있음을 이해하시고 유튜브로 강의함으로 오늘 어느 시간이나 청취가 가능합니다. 주위 친구분들에게 알려서 많이 청취하시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7주 동안 구약의 파노라마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고 유익하며 복된 말씀인가를 배우게 되며 여행 중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리라 믿으며 이제 구약의 파노라마 여행을 출발합니다. 구약 파노라마 여행의 출발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마음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과 친밀하십니까? 교회에 출석하신다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과 친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파노라마 여행을 마치게 되면 이 5가지 질문에 네라고 답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구약 파노라마 여행은 신앙 성숙과 거룩한 삶을 위한 신앙 훈련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와 골조가 튼튼해야 하며 몸이 성장할 때에 뇌와 뼈가 튼튼해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층짜리 건물과 100층짜리 건물의 기초와 골조는 다릅니다. 우리도 더 성숙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와 골조가 더욱 튼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파노라마 여행은 단지 주입식 성경 공부가 아니라 기초와 골조를 다지는 지식과 삶을 통한 신앙 성숙의 훈련입니다. 목사님이나 강사 없이 스스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성경 말씀을 묵상, 기도를 풍성하게 하며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세워나가는 신앙의 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거룩한 삶의 훈련입니다. 신앙 성숙을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며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소명을 알게 되며 자신을 바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알다, 곧 히브리 언어로 야다란 하나님과 함께하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란 의미입니다. 아는 것이 많아야 사랑이 많고 아는 것이 작으면 사랑하는 것이 작습니다. 교회 영성 사역으로 부부 대화 교실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함께 살던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갈등을 빚을 때 서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좀 더 알고 이해함으로써 친밀감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대부분 서로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악의 조예가 부족하다던가 연주하는 곡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카네기 홀의 연주회라도 그 연주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잘하는 분의 연주이거나 연주되는 곡을 잘 알면 그 연주회에 친밀감을 느끼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모르는 과목이나 스포츠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과목과 스포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과목이나 스포츠와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듣고 잘 아는 성가곡은 우리가 모르는 곡보다 더 은혜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 성가곡과 좀 더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성경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은혜롭고 즐거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건강한 신앙 성국을 위해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는가? 성경은 나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며 자신의 삶을 잴 수 있는 다림줄이며 내 신앙의 무게를 재는 저울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치유하는 처방전입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비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등뼈가 구부러졌는가만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매일 늘어만 가는 자신의 몸을 저울에 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무게는 어떤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우리 몸에 대해 검진을 받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교회의 훈련 사역을 통해 자신의 영적 건강을 점검해야 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해 매일 걷거나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건강을 위해 매일 시간을 정해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는 신앙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미국에 이민 와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몸을 혹사하며 일만 하던 어느 날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건강 악화로 절망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적 건강도 세속적인 풍요와 번영에 취해 돌보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영적 몰락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신앙인이 나락으로 떨어져 말년에 허약한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마치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고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신앙의 성숙을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길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여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과 그 삶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까? 죽은 것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장하지 않은 신앙은 죽은 신앙임을 알아야 합니다. 죽은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산 신앙은 오늘도 내일도
하느님 앞에서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성경에는 1452개의 역사적 사건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왠지 이해할 수 없는 성경 말씀,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이 너무 복잡해서 곧 잊어버립니다. 각 성경의 연관성, 사건의 의미, 종합적인 이해가 어렵습니다. 1452개의 성경의 사건을 그림없이 끼워 맞출 수 있습니까? 그림을 보지 않고 1452개의 퍼즐을 맞추어 전체 퍼즐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먼저 그림을 보면서 퍼즐을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퍼즐을 좀 줄인다 할지라도 그림이 없으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파노라마 여행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퍼즐을 맞춰 나갑니다.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봅니다. 구약의 파노라마 여행을 통해 먼저 구약 성경의 그림을 보고 자 합니다.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해 우리는 퍼즐처럼 엉킨 복잡한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역사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공부하시는 성도님들도 재미있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파노라마 여행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나 국립공원의 관광 안내소와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어떤 목적지를 찾아갈 때 우리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며 내비게이션이 없이는 목적지를 좀처럼 잡기 어렵습니다. 국립공원을 찾아 국립공원 내의 모든 관광 명소를 빠짐없이 관광하려면 반드시 관광 안내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 헤매다가 관광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구약 파노라마 여행은 구약 성경의 사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주며 성경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줌과 동시에 성경과 친밀하도록 만들어줌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도우며 건강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게 합니다. 구약의 파노라마 2분 성경 테스트입니다. 25문제를 2분에 풀어보는 테스트입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자신의 성경 지식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2분 동안 문제를 읽어보시고 답을 마음에 새겨두시며 나중에 자신의 점수를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시대의 인물입니까? 사울 아니면 삼손, 다니엘 아니면 요나, 에스더 아니면 느헤미야, 모세 아니면 야곱, 스룹바벨 아니면 다윗. 어느 것이 먼저 나옵니까? 성막 아니면 십계명, 만나 아니면 유월절. 몇 년이나 됩니까? 애굽에서 거하였던 기간, 바벨론 포로, 통일 왕국.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받은 아들, 에서의 동생, 아브라함의 아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모세의 형님. 어느 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성막을 세움, 사울이 왕위에 오름, 다윗과 밧세바, 12 정탐꾼, 10가지 재앙, 요셉, 기드온, 예루살렘의 멸망, 에돔에 대한 예언, 마른 뼈의 골짜기. 지금부터 답을 맞춰 보겠습니다. 25개 문제 중 몇 개 맞추셨는지 마음속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시대의 인물입니까? 사울 아니면 삼손? 예, 삼손입니다. 다니엘 아니면 요나? 예, 요나입니다. 에스더 아니면 느헤미야? 예, 에스더입니다. 모세 아니면 야곱? 예, 야곱입니다. 스룹바벨 아니면 다윗? 예, 다윗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 나옵니까?
성막 아니면 십계명, 네, 십계명입니다. 만나 아니면 유월절, 네, 유월절입니다. 몇 년이나 됩니까? 애굽에서 거했던 시간, 네, 400년, 바벨론 포로 70년, 통일 왕국 120년.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받은 아들 이삭, 에서의 동생은 야곱,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모세의 형님 아론. 어느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성막을 세움, 출애굽기, 사울이 왕위에 오름, 사무엘상, 다윗과 밧세바, 사무엘하, 12 정탐꾼, 민수기, 10가지 재앙, 출애굽기, 요셉, 창세기, 기드온, 사사기, 예루살렘의 멸망, 열왕기 하, 에돔에 대한 예언, 오바댜, 마른 뼈의 골짜기, 에스겔. 21개 이상 맞추신 성도님은 성경 지식이 탁월한 편입니다. 16개에서 20개 맞추신 분은 성경 지식이 훌륭한 편입니다. 11개, 15개 맞추신 분은 성경 지식이 괜찮은 편입니다. 5개 이하로 맞추신 분은 반드시 구약 파노라마 여행을 끝까지 마쳐야 하는 분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점수를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25문제를 풀면서 알쏭달쏭 하신 분은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성경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구약 성경을 한 번 통독했는데 구약 성경 하면 자신이 없으신 분은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고개를 끄덕이신 분과 10문제도 맞추지 못하신 분은 구약 파노라마 여행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자체 평가로 20개 이상 맞추신 분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구약의 파노라마 여행에는 3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잘 지켜야 안전한 여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기록하고 녹음하느라 애쓰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듣기만 하십시오. 두 번째 규칙은 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혹 다시 듣기를 원하시면 초대교회 구약의 파노라마를 찾으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규칙은 장례식에 간 사람처럼 어두운 얼굴을 하지 마시고 밝은 마음으로 즐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마음껏 즐기시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의 3가지 규칙을 잘 지키면 배운 말씀을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구약의 파노라마 여행을 출발합니다. 구약 파노라마 여행은 역사의 고속도로를 달려 역사서 17권을 여행하며 중간에 잠시 휴게소에 들려 시가서 5권을 살펴보고 다시 도서관에 들려 선지서 17권을 찾아보는 것으로 여행을 마칩니다. 먼저 우리가 여행할 구약 파노라마 지도를 살펴봅니다. 이곳이 우리가 여행할 지역입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인 나일강과 유브라데스 강과 디그리스 강을 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북쪽으로는 골란 고원, 동쪽으로는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소금바다 사해, 남쪽으로는 네게브 사막,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가로막힌 작은 분지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전개되는 지역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남쪽으로는 애굽 제국이, 북쪽으로는 시리아, 아수르, 바벨론 제국이,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가로막고 있는 좁은 지역이었으며 바로 이웃의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구약의 세계인 초생딸 지역입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은 남쪽과 북쪽의 양대 제국인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이 충돌하는 건널목과 같은 곳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좁은 협곡을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을까? 구약 파노라마 여행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21세기 현재의 구약의 세계 지도입니다. 여기가 현재의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르는 구약의 역사는 10개의 시대로 구분합니다. 창세기의 창조시대, 창세기의 족장시대, 출애굽기의 애굽시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광야시대, 여호수아의 정복 정착시대, 사사기 룻기의 사사시대, 사무엘 상하의 통일왕국시대, 열왕기 상하의 분열왕국시대, 에스라 느헤미야의 포로 귀환시대, 그리고 400년간의 침묵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의 파노라마 여행은 인류의 역사를 가로지르는 이 10개의 시대를 여행하는 여정입니다. 제1강은 창세기의 파노라마 창조시대입니다. 창세기의 파노라마는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로 나누어지며 오늘 제1강은 창조시대, 다음 주 제2강은 족장시대를 구분하여 여행합니다. 이제 창세기의 파노라마 창조시대를 향해 출발합니다. 창세기는 제네시스, 곧 기원, 역사의 시작을 뜻하며 우주 만물의 기원과 인류의 시작, 그리고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의 시작을 기록한 성경이며 선택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정체성, 곧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소명을 기록한 인류의 근본과 시작,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과 축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되는 창세기의 파노라마 창조시대는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으며 창조, 타락, 홍수의 심판, 민족들의 탄생,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누어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 창세기를 앞에 놓고 먼저 창조를 돌아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은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에 대한 설명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 및 우주의 존재의 근원과 시작을 밝히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최초의 선언이시며 하나님 계시 없이 한 인간이 선포할 수 있는 선언이 아니며 우리의 믿음과 삶의 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전제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삶은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공간, 시간을 주관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와 상의 없이 자신의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창조론을 주장하기 위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 천지 창조와 인류의 구속사를 선포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현명해지려는 시도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창조 역사를 연구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며 창조과학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조, 바라라는 의미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시며, 이 창조의 개념을 부인하는 진화론은 그 존재의 시작과 진화의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현대의 과학으로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며 결국 진화로 인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든 그들의 견해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천지는 언제 창조되었는가? 창조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가? 하루는 몇 시간인가? 시간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성경 기록 이외의 모든 학설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루를 천년이라는 이론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태초에 시작하여 6일 걸렸으며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선포된 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삶은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수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므로 독자들에게 많은 헷갈림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해석보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전제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태초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그 시간을 말하며 천지는 지구의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지구의 하늘과 땅이 곧 우주였으며 히브리어로 하샤마임, 하늘과 에레츠, 땅은 우리가 사는 하늘과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인류의 시작과 인류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의 창조의 기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창조주 앞에 설 때만 우리는 평등하며 자유하며 겸손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진화론 앞에서 인류는 결코 평등하지 못하며 자유할 수 없으며 겸손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인간의 지혜와 이론을 삽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 만지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인간이 만지면 망가짐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태초에 하늘과 땅, 지구가 창조되기 전 하늘과 땅의 상태를 말하며 질서가 없고 실체가 없는 어두움과 무지만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가 없고 실체가 없는 어두움과 무지에서 말씀으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혼돈된 상태를 섭리하시며 창조 사역의 주체로 참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혼돈된 상태는 태초 이전 곧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의 상태를 의미하며 태초는 곧 땅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빛이라 하면 태양이 아니라 빛의 근원을 말함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때부터 다음 날 저녁 때까지입니다. 궁창, 라키아란 펴다라는 라카에서 유래된 말로서 하나님께서 혼돈의 상태인 궁창을 넓게 펴놓으셨던 말씀입니다.
넓게 펴 놓으신 궁창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하셨으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물이 드러나게 하시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 별들의 광명체를 두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여기서 우리라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말씀함입니다.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역사를 살펴봅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공간에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과 물, 곧 하늘과 바다,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태양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안식이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란 마네기처럼 또는 로봇처럼 겉모양만 같은 사람이 아니라 본질과 속성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 셀렘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음으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 곧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한 이성, 인간의 자발적 순종과 예배를 위한 자유의지, 그리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이성, 자유의지, 영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이란 바라크, 곧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초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며 하나님을 그 자신의 삶에 초대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이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우리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창조물의 퀄리티가 좋았다든가 스펙이 좋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정돈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창조의 질서를 잘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피조물에게 주어진 한계, 범위를 넘지 않고 창조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다가 땅이 되고 싶다고 땅 위에 올라오지 않고 땅이 하늘이 되고 싶다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를 유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악하고 타락한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욕심과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그 한계와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실이 잘 정돈되지 않으면 우리가 보기에도 좋지 않으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공 출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정돈된 마음과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이 기쁨을 슬픔과 아픔으로 바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심히 좋았다는 말씀은 첫 아기의 출산의 기쁨처럼 하나님 자신이 크게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말씀에 따라 정돈함으로써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안에서 정돈된 삶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날을 흠없는 삶,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안식일은 우리의 세상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최초의 사람이 아담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시다 바라와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지으시다 야차르는 같은 말인가 아니면 다른 말인가? 같은 아담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이 문제로 인해 많은 학자들의 창조론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복음주의 기독교에서도 창조론이 다릅니다. 일부 학자들은 창세기 1장 27절을 인간의 창조, 창세기 2장 7절을 아담의 지으심으로 구분하지만 구약의 파노라마를 공부하는 성도님들은 창세기 27장이 창세기 1장 27절을 보완 재설명한 것으로 동일한 창조의 역사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고 와 아담과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최초의 여자가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느 지역인지 불확실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유브라데스 강과 히데겔 강, 곧 티그리스 강이 흘렀다는 기록을 보면 현재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어느 지역으로 추측됩니다. 사진에 나타난 지역보다 조금 더 서쪽이라 생각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제부터 인간 최초의 범죄 곧 인간의 타락을 둘러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죄가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란 무엇이며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온 것일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를 유혹하여 이르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리라고 여자를 유혹하였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열매는 먹음직하고 보기에 좋고 탐스러웠기에 뱀 곧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 과일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말씀을 왜곡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그 열매를 먹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먹음직하고 보기 아름답고 갖고 싶은 탐심 때문이며, 그것은 곧 사탄의 시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알면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그것은 그의 마음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는 거야? 불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수치를 느끼게 되어 앞을 가리웁니다. 이 사건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를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인간은 죄의 수치를 알게 됩니다. 죄란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하는 일입니다. 부부간에 금지한 것을 함으로 부부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함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작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선악과를 만들어 인류로 하여금 죄가 이 땅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셨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현대인의 선악과란 무엇을 말함인가?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이미 알았으며 이미 그 대책을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번성과 하나님과의 자율적인 교제를 위해 이성과 지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인류의 문명과 사회 발전, 현대 과학에 기여함으로써 인류의 번영과 복지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이성과 도덕적 자율권을 남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영성 곧 영원한 생명을 파괴하는 타락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서 번영을 누린다 할지라도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가 결코 천지를 창조할 수 없고 영생을 약속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인간의 이성과 지혜가 우리 삶에 독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는 결코 말씀 위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눈이 밝아져 인간의 이성과 지혜, 자유의지, 곧 경험과 인식을 말씀 위에 세우는 삶이 곧 현대인의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두어 우리의 이성과 자유의 남용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패는 삶의 실패로, 삶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로, 예배의 실패는 영원한 안식의 실패를 가져옴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과 지혜, 자유의지는 말씀 아래 제한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주의, 인본주의 위에 두어야 하며 자유의지를 자유의지의 신앙으로, 자유주의 신앙으로 대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성과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영생을 잃게 될 것임을 경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고 눈에 밝아져 자신의 죄와 수치를 보게 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며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들으심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물으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며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 수치스러움 때문입니다. 눈이 밝아져 남의 수치를 드러내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수치심과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몰염치한
동물에 불과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의 전가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에게 죄가 전가된 것과 같이 우리의 죄의 전가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이웃에게 전가하거나 하나님께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며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전가시키는 일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대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하와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부부 사이에는 부부간의 갈등을, 아담에게는 땅의 소산을 위해 평생 수고하는 노동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보다 하나님의 아픔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초리를 맞는 자식보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회초리를 든 아버지의 마음이 더 찢어지고 더 아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는 고통이란 잉태, 출산, 양육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은 출산의 고통을 잊지만 잉태, 양육의 기쁨은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잉태, 출산, 양육의 고통 속에서 고통하는 가정들은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고통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전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은 그 고통이 우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기에 고통이 아니라 참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원하다란 대식과 곧 악으로 대하다, 경멸하다란 말이며 다스리다란 착취하다, 무자비하게 하다란 의미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경멸하고 악으로 대하며 남편이 아내를 착취하고 무자비하게 대하는 가정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가정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고통에서 기쁨과 화평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몸임을 기억하고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천생연분을 알고 결혼한 부부가 평생 왼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이성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지으신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아픔은 아내의 아픔이며 아내의 기쁨은 곧 남편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하며 아내는 정성을 다해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기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노동으로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노동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노동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할 직장이 없어 마음의 고통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직장을 구해 마음의 기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저주가 아니라 놀라운 축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와 고통을 사랑하면 그 수고와 고통이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남편을 돕는 것이 그렇게 괴롭습니까? 가족을 위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집안에서 돕는 일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계의 고통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 우리를 건강하게 세우시며 그 아픔과 고통을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픔과 고통에도 하나님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 감사의 분량이 곧 감사의 행복의 분량이며 감사한 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앞을 가리우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야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동물 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과 피로 동물의 피를 대체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슬펐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당하는 아픔과 고통보다 더한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이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아니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 그 참혹한 고통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구속사의 이유이기도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들이 잠든 불타는 집에 아들을 구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든 어머니의 이야기를, 불타는 자신의 아픔보다 불타는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상상할 수 없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소유하다, 아벨은 허무하다, 공허하다라는 의미로 소유 곧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소유의 삶은 허무한 것이라는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 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벨의 믿음과 삶을 받음과 동시에 그의 제물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벨의 믿음과 삶을 받음과 동시에 그의 제물도 받으셨다는 말씀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가인의 믿음과 삶을 받지 않으셨다며 동시에 그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하지 못한 사람의 제사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삶과 예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중세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입니다. 하나님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의 제물이 연락되지 못한 것은 그가 선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 가인은 안색이 변하여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시선을 맞추지 아니하고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에 앞서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드리는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가?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가? 받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삶이 실패하면 예배가 실패하고 예배가 실패하면 삶이 실패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을 쳐 죽이니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의하는 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과 이웃에게 저지르는 모든 악독이 자연 만물과 이웃을 통해 하나님께 호소함을 아셔야 합니다. 유리하는 자란 하나님이 떠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저와 함께 하시 아니합니다. 우리가 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리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홍수의 심판을 돌아봅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새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갇혀 불안만 가중하게 됨을 봅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느냐, 노수로 향하느냐, 성을 쌓느냐, 성을 허물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인 라멕은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두 아내를 둔 일부 다처제의 인물입니다. 그는 세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세상에서는 모두 걸출한 출세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며 그의 조상 가인과 같이 이 땅에서 유리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기에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의 아들 셋의 자손 에노스는 비록 이 땅에 출세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복바라크란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출세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높은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을 허물고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자녀,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자녀로 봄이 좋을 줄 압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 아내를 열어두기 시작하므로 하나님의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 땅에 죄악이 편만하게 되었을까? 죄의 속성은 무섭게 급속히 확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적 방종에 빠지며 음란의 문제로 우상을 섬기게 되며 일부 다처제로 가정을 파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네피림이란 힘센 용사, 곧 명성 있는 자를 말하며 그 당시의 세태가 오직 강한 자만이 약한 자를 착취하고 죽이고 빼앗는 양육 강상의 사회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들의 이성과 자유주의를 남용하여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속주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외모와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성품의 아름다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면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외모를 중시합니까? 내면을 중시합니까? 자녀들이 네피림과 같이 세상에서 힘센 용사 또는 명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한탄하시던
근심하다 안타까워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떠합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여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불공정하며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더욱 옥죄이는 세상은 아닌지요. 인간 제약이 편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자신의 이성을 말씀 위에 놓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아파하시고 슬퍼하실까? 아니 울고 계시는 아니하실까? 그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자 그들은 추악한 육신만 남아 죄가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온 세상은 심판의 길밖에 없는 죄악의 세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으며 그 방주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들과 함께 들어가고 모든 정결한 생물은 각기 암수 7씩, 부정한 생물은 암수 2씩, 그리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리고 와 방주로 이끌어들여 노아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노아가 자식들과 함께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방주에 들여놓고 난 후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100세 되던 해였습니다. 40일간의 대홍수로 150일 동안 땅에 물이 넘쳤으며 그 후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다시 40일이 지난 후 그 방주의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내놓아 땅에 물이 거친 것을 알았으나 하나님께서 방주를 나오라 하실 때에 방주를 나와 마른 땅을 밟았습니다. 1년여에 걸친 방주 안의 삶은 답답하고 부자연스럽고 힘든 고통의 삶이었지만 그 고통을 인내한 결과는 구원의 새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노아 가족의 삶은 주로 어떤 삶이었을까?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성숙해야 하는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노아도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그가 잠깐이나마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놓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동산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본 아들들의 두 가지 반응을 봅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다른 형제들에게 드러내고 알렸으며 반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우고 덮었습니다. 이 반응에 대한 결과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완전히 가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의 허물과 수치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옷을 입고 벗을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은 옷은 어떤 옷입니까? 명품 브랜드입니까? 화려한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수치를 떠벌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 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가정, 남편이 아내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가정, 자녀가 부모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입니다.
이제부터 민족들의 탄생을 돌아봅니다. 홍수대 심판 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노아의 자손을 통해 사람들이 번성하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시날 평야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며 훗날 바벨론 제국의 중심지로 벽돌 재료인 점토의 대량 매장지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인 그들은 기하학을 근거로 점토로 만든 벽돌로 높은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의 위대함을 선포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며 인간의 사명을 저버리고 쾌락과 방종을 위한 물질 문명을 이루고자 하는 인본주의의 또 다른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자 이 땅에 이름을 내보자 흩어짐을 면해 강한 힘을 가져보자는 교만과 권력욕, 지배욕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을 개발, 문명을 건설하고 조직적인 권력 기반을 다지려는 인간의 교만과 욕망 때문이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가 함의 자손인 니므롯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용사, 용감한 사냥꾼, 곧 하나님을 배약한 폭군이었습니다. 오늘 니므롯을 따라 욕망을 안고 물질 문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과 니므롯의 길은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분수령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만들 때 돌도 만들지 말며 계단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한국의 대형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가히 바벨탑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기술 진보의 끝은 어디인가? 하나님과의 대척점입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써 그들의 소통을 막고 그들로 지면에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현대인의 바벨탑은 무엇을 말함인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 자연을 훼손, 환경을 파괴, 인간을 우선시하는 인본주의, 자유주의를 말함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 이성주의라면 바벨탑은 이성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인본주의, 자유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왜 이렇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는 왜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까? 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칩니까? 소유욕, 권력욕, 지배욕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을 낮추고 높으면 높을수록 더 겸손하지 않으면 그 많음과 높음으로 인해 몰락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가 바벨탑을 쌓은 시날 평야입니다. 시날은 두 강 사이라는 뜻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며 지금의 쿠웨이트 지역입니다. 여기가 노아의 방주가 멈춘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은 연약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새로 시작한 은혜의 삶에 반해 시날 평야는 풍요한 넓은 땅이었지만 죄악이 가득한 몰락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인간의 탐욕과 교만 때문이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홍수의 심판으로 죽어가는 모든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비통하심,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쁨은 아픔과 슬픔으로 바뀌었으며 그 아픔과 슬픔을 기쁨과 영광으로 되돌리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집념이 구원의 역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집념을 통해 우리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그 험한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노라마 창조시대를 문다음으로 되돌아봅니다.
창조 시대는 며칠 만에 7일째는 무엇을 하셨나? 한식. 최초의 인간은 아담, 방주를 만든 사람은 노아, 최초의 탑 이름은 바벨탑, 인간이 최초에 살던 곳 에덴 동산, 먹지 말라 금하신 실과 나무는 선악과, 셋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땅과 식물, 아담의 아내의 이름은 하와, 최초로 살인한 사람은 가인, 노아 가족 수는 몇 명? 8명. 방주 건조한 연수는 몇 년? 120년. 창조시대의 네 주제를 살펴봅니다. 창조, 타락, 홍수의 심판, 민족들의 탄생. 오늘의 구약 파노라 여행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따라 창조 시대를 돌아보며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자신의 죄악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음으로써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신실하고 정직한 예배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를 수강하신 성도님들은 반드시 출석부에 출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행지는 창세기의 파노라마 족장 시대와 출애굽기의 파노라마 애굽 시대를 찾아보는 여행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